Recording in progress. 네, 우선 저 히브리서 12장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교회 중에도 아주 많이 언급되는 말씀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두드러지게 언급되다 보니까 다른 말씀들은 좀 이렇게 오히려 살피는 어떤 기회가 오히려 적은 어떤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11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산 증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11장이었더라면 이제 12장은 이런 어떤 증거를 받은 자,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이김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를 받은 자들에 대한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책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그래서 12장, 13장에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게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기준 척도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 이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서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11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도 믿음은 명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시될 믿음 몇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계시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계시되었죠. 우리에게 참 믿음이 어떤 건가에 대한 어떤 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12장의 서두에서 이제 딱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어떤 포본이 되었는가, 모본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첫 절에 보면 이제 그, 그 무거운 것, 매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는 것은 타락한 첫사람 아담에게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이 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막는 어떤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이런 걸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모세가 준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이 결국에는 얽매이는 것이 되었고 무거운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무거움이 그들의 어떤 무거움이 예수님을 죽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가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제 그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에게는 그 영과 살려주는 영이 이렇게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을 때 계시된 것과 또 그 계시된 그 예수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이루고 그분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그 보혜사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에게 늘 이렇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 스스로 시험해 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때도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지나치게 어떤 개인의 어떤 편중되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을 교회로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과 또 우리 각자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취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교회의 이룸에 있어서도 결핍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는 어떤 이런 것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박영재님이 그 녹화 이렇게 소멸된 부분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는데 그때 녹화가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는 영의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예,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어떤 영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행하는 그런 종교인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고자 하느냐 하면 하늘의 시온산, 금방 우리 그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늘 언급되는 그런 어떤 하늘의 차원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고 그 세계에 참여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 자아가 이렇게 발동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종교인의 행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의 어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어떤 주권자로 계시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그분이 객체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이나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살펴봐야 될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 어디에서 난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구절이 있는데 딱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191면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몇 면인가 찾아보니까. 또 한번 자,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들어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서 늘 이렇게 안전병으로 구걸하는 자들 이렇게 치유하는 어떤 그 말씀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거기에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어, 그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이거에 대해서는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어떤 사역에서도 어떤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말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할 때 가장 선명한 게 사도행전 3장 16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무거운거나 얽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마치기까지 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되기를 구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많은 고난을 받아서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이렇게 앞에서 5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얽매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가고 그 믿음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는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이기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현재 이런 선진들의 경주처럼 행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에 물러서거나 경계선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징계하심과 꾸지람. 그러니까 물러나는 자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징계와 꾸지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금방 그 박영재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뭐냐? 땅에 저주를 내렸어요. 땅에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요. 그리고는 이제 아담에게는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땀을 흘리고는 수고를 해야만 얻을 것이다라고 이래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어떤 수고를 이렇게 요구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이렇게 더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저주인가 징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했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 아담에게 내려진 걸 한번 봐보세요. 땅을 경작하게 해요. 그러면 아담 스스로 자기 겉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땅에서 왔어요. 아담은 땅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근원에 대해서 살필 기회가 이제 되었고, 그리고는 자기가 왜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채소를 얻게 되는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땅을 갈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진 것도 매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실상을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는 어떤 도구로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율법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 하나님의 선의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선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했어요. 그럼 그 해산하는 고통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어떤 그 고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둘 다를 잃었어요. 하와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제 셋째 아들을 줬어요. 그러면
이 셋째 아들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뜻과 일치되는 그런 걸로의 어떤 돌이킴이 없었다라면 셋이라는 걸 줬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담과 하와의 어떤 폐해 고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여기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은 연단으로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가 꾸지람을 연단으로 받는 자는 이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복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복의 어떤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으로 그러니까 되는 것이고, 이거를 징벌로 알거나 벌로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어떤 심판,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이에요.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들의 어떤 범가에 대한 어떤 징벌인데 그것이 온전히 어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라면 그게 완전히 된 것으로 끝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행한 것들은 다 하나같이 징계와 꾸지람이었어요.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고멜을 어떻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강구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바벨론에 포로 갔던 자들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처럼 징계라는 거는 11절에 보면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에는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당할 때 당할 처음에는 정말 그런 어떤 이게 연단의 하나님이 어떤 손길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대부분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의 어떤 징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생명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정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육신의 어떤 안녕을 가장 이렇게 바랐지만 지금은 육신의 여기에 보면 참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늘 보고 있으면서 이 육신의 생명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속 생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명한 어떤 그런 나누어짐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의 어떤 걸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그런 가정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이런 징계와 이렇게 꾸지람을 당하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교회 차원에다가 이제 숙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는데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9번 길을 가는 자에게는 고든 길을 가게끔 그렇게 길을 바르게 해주는 것과 어, 지금 저는 걸음을 하는 자에게는 절지 않는 바른 걸음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렇게 따르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교회를 살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혜에 떨어지는 자들의 어떤 표본으로서 여러 뭐 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또 어떤 썬뿌리가 나와서 교회를 더럽히는 어떤 자가 있으면 그 썬뿌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도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예, 경계로 삼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이고 또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그 옛 언약을 맺었을 때의 모습과 또 22절에서 24절에는 새 언약이 실현됐을 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불붙은 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과 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르는 자가 있고 22절에서 24절까지 그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다뭐 하나님을 섬기는 듯 교회를 이루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속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침침하고 어둡고 그런 어떤 세계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광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진 그런 하늘의 어떤 예루살렘 장작교회를 이루는 이런 교회 모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그런 하늘에 이른 자만이 땅에 이른 것과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분명하게 다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거인지는 여전히 옛 언약 그런 거에 어떤 뭐 행습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신앙 세계, 이런 정신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싶지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염려해서 사실 쭈삣쭈삣하고 우리가 가진 증거를 다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째 보면 어,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전가하면 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이걸로서 이렇게 좀 서먹해지거나 단절되거나 뭐 이런 것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가진 증거들을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거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21절과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또 물질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실상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땅에서 경고하는 자와 하늘에서 경고하는 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땅에서 경고하는 자는 옛 언약에 따른 경고일 것이고 하늘에 따라서 경고하는 자는 새 언약에 따라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따른 경고는 성령의 말씀에 따른 경고고 그것을 거역하면 사실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경고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룬 어떤 대속을 이렇게 거역하는 거고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엄중한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진동되는 어떤 세계와 진동되지 않는 세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언약을 세울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 그 땅이 진동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땅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옛 언약에 대한 어떤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땅이 이렇게 진동되고 또 무덤이 터지고 막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에더냐 하늘의 경고에 따르는 에더냐를 이렇게 체결하고 했을 때는 땅만이 진동되지 않고 땅과 하늘이 다 진동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봐보세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천년왕국이 개시될 때 그때는 땅은 땅대로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양무리와 염소무리가 나눠지지만 하늘도 완전히 개조가 돼요. 지금 이 이방 시대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는 어, 자기에게 맡겨져 있어요. 세상 신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천년왕국 시대 때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땅도 완전히 개조되지만 하늘도 완전히 개조되어서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장작교회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진동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부여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보면 교회가 때로는 이 바람 저 바람을 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어떤 그 장작교회의 어떤 중심된 정신과 사상은 흔들림이 없이 유지돼요. 그 겉으로 보일 때 그렇게 흔들려 보이는 것은 오히려 어, 앞서서 우리가 살폈던 징계와 부실함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어떤 중심 그 장사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 사상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저도 이제 교회에 이루고 있을 때 에, 간헐적으로 야 우리가 교회에 실행하는 게 이것이 맞나 이런 어떤 때로는 어떤 회의감도 있었고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래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에, 여기 와가지고 형제님의 어떤 그 강론집들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아 형제님이 우리에게 증거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부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큰 어떤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여러 시간 들여서 이제 읽었던 그런 자료집들을 통해서 아 형제님이 봤던 세계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이제 이해를 가졌고 그것이 이제 저의 어떤 신앙이나 앞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큰 토대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진동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의 참여자가 비로소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는 이제 불이라는 거는 빛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밝히는 부분도 있고 태우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져야지 소멸하는 그래서 태워서 소멸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인생에서도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질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 주실 때 그때그때마다 바로 순종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그때그때 빛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관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각자가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 이런 거는 어, 그분의 어떤 고통과 이런 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을 어, 우리의 어떤 그 앞으로 믿음의 어떤 행로의 어떤 모본으로 삼는다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 능히 이겨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 오늘 제 생각을 마칩니다. 한 가지 제가 저번 주에 빠뜨렸었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약간 첨언하자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사람에게 주시면 사람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믿음과 사람의 관점에서 믿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잉태하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만약에 잉태가 되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갖다 순수하게 받아서 내 속에서 잉태가 되면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잉태된 새로운 새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제가 좀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뜨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와 같냐면은 아까 이제 그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시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인가 어디서 보면은 지푸라기, 그 다음에 나무, 뭐 이런 것들로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보석들로 짓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태우면은 그 남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남은 것들이, 그 결과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홍영진님 말씀을 들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징계로 본다라고 이제 그 홍영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시브리서 12장에서 징계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의 땅으로부터의 경고와 하늘로부터의 경고라는 말씀이 시브리서 1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땅으로부터 이 경고를 받은 것이 그 시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땅으로부터의 경고를 받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를 받는 그 두 가지의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음을 받아가지고 잉태된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늘로부터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진동하고 변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동하고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7절, 12장 27절을 보면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새 생명과 연결이 지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추가적으로 그 증거하실 내용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잠깐만 더 첨언하자면은요, 이 변동이 한 번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변동이 한 번 있었는데, 진동과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불꽃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불꽃으로. 그러면 그 불꽃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그 각 사람의 하늘과 땅이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변동이. 그리고 진동은 무덤이 열리기 위해서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휘장이 찢겨지기 위해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동과 변동,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증거하실 내용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육 번성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이임 통치시키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목적,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죄, 이거는 바로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죄예요. 그래서 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각자가 이렇게 다 덮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 말하는 것은 영의 구원, 구속과 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각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요. 그리고는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이런 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것들이 되어야,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어떤 땅에 있는 것, 기는 짐승, 오장의 그 다섯째 날에 보면은 바다의 어떤 물고기, 하늘에 나르는 어떤 어, 새들 이런 어떤 만물들을 다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 그 오일째 창조된 거. 이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사람, 하늘의 어떤 공중근세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형제님 말씀에도 보면 여자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스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어떤 생명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기셨죠.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 생명력을 우리는 받았다라면,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졌다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거나, 훼손시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이해를 가지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아까 형제님 이제 십자가라고 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이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맡기고 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우리 어떤 교회에서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죠. 이거는 자기에게 주님께서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늘 마음에 생각해 하는 것들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지우는 어떤 십자가다, 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물론 이제 혈육에 있고 있기 때문에 혈육이 요구하는 것들도 우리가 일정 부분 충족을 이루어야지만이 예, 이 땅의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이제 해결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가 있죠.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강제적으로 시몬이요, 지어주는 거예요. 시몬.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에 있어서 어떤 걸 우리에게 이렇게 지게 하셨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황영재님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에 대한 거는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은 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징계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사람, 뭔가 바르게 그 구분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깨우쳐 줄 것이 있거나 가는 길을 바르게 해줄 이유가 발견되었을 때 선생을 붙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징계라는 거는. 그래서 징계라는 거는 어떤 모양,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하고 이제 우리 김자매하고 여기 있는 거는 이 좋은 선생을 우리한테 이제 붙여뒀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나 경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도 좋은 선생들을 지금 매일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거는 좋은 선생님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죠.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거 12장 준비할 때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았어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징계 부분을 갖다 어떻게 바라봤었냐면, 성막을 생각을 했어요, 성막을. 그래가지고, 성막에 보면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성소와 번제단을 딱 중심으로 놓으면은요, 절반을 딱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반을 쪼개가지고 지성소가 딱 정확하게 네모 반듯한 곳에 정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지성소하고 번제단이. 그런데 번제단도 네모 반듯한 곳에 정가운데 있고 지성소도 네모 반듯한 곳에 정가운데 있어요. 근데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갖다 이제 성경으로 대비를 한다면은 합색병에 걸린 자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이끌어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번제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 자, 그러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그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아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끌고 들어오잖아요. 번제단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다 먼저 기록하고 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하니까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번제단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 완전하신 그 성막과 지성소, 성소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이신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나올 때는 징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 끌고 오는 율법으로 끌고 오는 어떤 힘이 끌고 와야지만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징계는 고치기 위한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징계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변동시키기 위한 징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술람미 이 부분은 핵심이 원한다와 다스린다예요. 원한다, 다스린다.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죄라는 그 속성이, 즉, 마귀, 악령, 귀신들이라는 그 존재들이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원하는가를 갖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갈망함이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생명을 통해 가지고 이기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기게 만약에 한다면 그 죄가 간음한 여자를 번제단에다 딱 세웠듯이 하나님께 마주보게 하려고 세웠듯이 그 죄가 원해서 사람을 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개념이 아닐까 이런 개념으로 어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그 검은 여자를 그렇게 원해요. 그리고 술람미도 솔로몬을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관계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그런데 이제 요 부분도 제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왜 얘기를 못했느냐.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가 정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를 내가 못 대는 거예요. 자, 번제단도 성막을, 성막, 성막이, 성막이 정확하게 네모 반듯한 것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144 규빗과 140, 장과 고가 144 규빗이 정확하게 네모 반듯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성막은 직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서야 될 번제단이죠. 우리가 태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우리의 혈육을 지금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묘사한 게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태워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혈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 번제단, 네모 반듯한 곳의 번제단이 지성소의 하나님과 정확하게 얼굴이 마주 대해야지만 네모 반듯해진다는 거예요. 요것을,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때서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그냥 이것도 얘기하게 됐네요. 예. 자, 시간이 많이 된, 자, 43분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얘기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니나 네, 자매님 형제님, 얘기하십시오. 제가 조금 할게요.
저기 아까 이거 마지막 부분에 27절이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근데 여기서 진동이라는 것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을 설명을 하려면 이제 위에 있는 말씀 그 18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18절에는 먼저 이제 이게 신의 산에 그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그 광경이지요. 그래갖고 그 백성들은 그 밑에 있게 하고 이제 그 어떠한 지점까지는 경계를 둬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셨지요. 이제 그 광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18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렇게 땅에 진동이 있는 것도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이 땅이 진동이 했다 하는 거는 사실 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이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것을 나타내는 것인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여 갖고서는 그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저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는 시온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에 앉혀진 거잖아요. 하늘에 앉혀진 장자교회를 우리가 이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늘에 앉혀진 장자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22절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하나님 말하자면은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지금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즉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는 말하자면 장자교회에 저기 하늘에 앉혀진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그 율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도 그렇게 두려워갖고 모세까지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몹시 떨고 저기를 하고 진동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온산에 하늘에 앉혀져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그 뿌린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어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 땅에서 경거하신 이 일을 거역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한 사람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저기를 다 하고 그런 거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을 저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겠냐 하는 것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 그때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그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그 신의 산의 그 진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소리가 땅을 진동을 했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시온산에 오른 그 장자들의 모임 말하자면 교회인데 이기는 자들의 장자 교회인데 그것이 곧 말하자면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진동하지 머리를 삼고
몸을 이뤄갖고 교회를 이룬 그 교회가 장자 교회가 진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존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그러니까 진동할 것들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뭐가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가 움직여서 변화가 있을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진동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저기를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것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또 한 번이라는 그 말을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곧 하늘에 앉혀진 시온산에 앉혀진 그 장자 교회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변동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관련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말하자면 우리가 신령체를 입고 그 교회가 신령체를 입고 영존하는 그 상태로 될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장자 교회가 한 번 더 변동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냐? 영존할 수 있게 영의 몸을 입어서 교회들이 영의 몸을 입어서 변동하지 않는 것인데 영의 몸을 입음으로써 더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또 한 번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18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우리 하나님, 곧 말하자면 이제 주님이죠. 주님이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을 하셔서 하늘에 앉혀진 장자 교회들이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인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27절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곧 교회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원 세계에 참가한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뭐 그전부터 나 형제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것을 다 참작을 해서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는 주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이제 영원 세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은즉 이미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자 교회를 두고 다 이거를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받았은즉 장자 교회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과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권면을 하는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첨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창세기 이야기를 하셨죠. 창세기의 죄가 그게 4장 7절?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뭐 그 말이나 같은 거죠. 그죠? 않을 것 같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죄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혼적으로 생각에 그게 있어 갖고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그런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혼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생각은 죄 속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곧 말하자면 죄가 너를 원하나 그렇게 말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우리 혼적인 생각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항상 그 뒤에는 우리가 죄의 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우리 혼적인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런 저기를 여기서 표현을 하기를 죄가 너를 원한다. 그렇게 저기를 했다고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너를 시시탐탐 유혹을 한다. 네가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유혹을 하고 네 혼적인 생각에서 네가 그쪽으로 자꾸만 쏠리고 저기를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고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까 3절에 16절, 나는 이거는 내가 그 질문을 많이 귀담아 듣지를 않아 갖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것이 질문이었었나요? 와, 원한다, 갈망한다. 원한다는 거는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 그지요? 자, 이 말이 똑같이 원한다, 갈망한다가 다스려라 라는 말과 남편이 너를 다스려라.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했는데 갈망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여자를 다스려라. 요게 글자 이게 앞부분만 원한다는 바뀌었다고요. 말이, 죄와 가인, 그리고 여자와 남편. 요 앞부분만 바뀐 거예요. 원한다와 원한다는 다스린다라는 말이, 건 여기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말이 갈망하고 좋아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을 향하여 있다는 그런 의미로, 금방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원한다는 거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는 죄가 시심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하나님의 선을 뭐냐면은,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잠깐만요. 음흠.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려라. 이 말이 똑같이 음.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로 똑같이 적용이 됐고,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원하고 술람미는 솔로몬을 다스려라가 아니라, 이거는 술람미와 솔로몬은 술람미를 원하고 술람미는 솔로몬을 원하는데 서로 사랑을 하는데, 솔로몬은 아니 술람미는 솔로몬을 원하고 솔로몬은 술람미를 다스려라. 똑같은 단어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요거는 음. 오늘 그
근데 내가 볼 집행은 때는 그 원하고하고 뒤에 있는 원하고가 다른 것 같은데요. 똑같은 원하고 스트롱 넘버가 아니 나는 똑같아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얘기는 모르겠는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원하나지만 이 의미는 다르다. 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롱 넘버가 왜냐하면 똑같다는 여기서 것만 얘기를 말하는 한 거고, 원하고는 13장 16절에서 말하는 원한다는 거는 스트롱 넘버가 8669예요. 8669. 그리고 4장 7절에서 원하는 그거는 413번이에요. 자, 잠깐만. 죄송한데, 말씀의 그두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어떤 제사장으로 그 에덴 동산에 제사장으로 이임받은 자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잘 다스렸다라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가인이 죄를 이렇게 선을 행함, 선을 행한다면 당연히 죄라는 것이 너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죄라는 것은 당연히 너를 따라와서 너를 넘어뜨리기 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하자면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뭐냐면 가인은 결국에는 죄라는 거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죄가 따라오는 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걸로 나타났고 제사장인 아담은 여자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갔어요. 두 가지 다 이야기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그 죄를 다스리거나 여자를 다스리거나 하는 것은 그 남편에게 있고 죄를 다스리는 거는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스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어떤 그런 흙으로 지어진 사람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죠.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를 이긴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됐을 때만이 비로소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부수사 전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와 함께 한 영을 이루어서 이런 어떤 그 죄된 세상을 이겨나가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니나 자매님 한번 찾아볼게요. 8669라는 갈망, 게 원한다라는 갈망하는 거. 뜻이에요. 응? 지금 제가 몇 번을 찾아봤으니까요. 똑같이 원한다 같은 용법이 쓰여져요. 다스린다도 히브리서로는 같은 용법이 쓰여지는데 지금 니나 자매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스트롱 넘버가 찾아보니까 413. 413번이라고 그 413번이 원한다가 아니라 8669번이 원한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트롱 넘버를 더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 해서 오늘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 많이 피곤할 테니까 오늘 요걸로 마칠게요. 8669. 네.